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세례 요한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인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는 금수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일 큰 부자들은 대부분 대제사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살았으며 메뚜기와 소청을 먹으며 약대 포릇을 입고 아주 겸손하게 아주 청렴결백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기에 남녀 간의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고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는 인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이 30대 초반에 젊은 나이에 헤롯 왕의 손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면서 귀중한 생애를 마감했던 매우 불쌍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한 여인의, 그것도 한 15살이나 됐을래나요? 그 여인의 춤값으로 자기의 목을 바치며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마감을 했던 것입니다. 헤롯은 요한이 자신의 죄를 폭로하고 있었기에 그를 죽이고 싶었으나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생일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아내였던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그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춤을 추게 됩니다. 이 살로메는 헤롯의 딸은 아니었고요, 양딸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살로메는 거기에 모인 남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매우 요염한 춤을 추게 되는데 아마도 그것은 중동 지방 사람들이 잘 추던 복국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살로메의 춤에 넋을 잃은 헤롯 대왕은요, 맹세까지 하면서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다 줄 것이며 심지어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고 허세를 떱니다.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니었는데 술기운에 그는, 그리고 남자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허세를 부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의 살로메는 어미가 시키는 대로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린 소녀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런 소녀가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키웠다는 거죠. 딸을 잘못 키웠다는 것이고 잘못 키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바르게 키우려고 하는 중심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그 자식이 나중에는 바르게 성장해 갈 수가 없는 것이고, 어디를 가나 사람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존재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살로메의 요구를 들은 헤롯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가 요한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자체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반드시 명분이 있어야만 되고요,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도 20년 넘게 된 사형 집행을 누리고 있잖아요. 왜? 사람을 죽이는 일이 그만큼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거둔단 말입니다.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며, 게다가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였어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면서도 사실상 마음으로는 그를 열심히 존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설교를 듣게 되면 부담이 느껴지고 들어왔을지 몰라도 그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느 인생이든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그가 요한을 죽이게 된다면 요한을 따르던 군중들이 밀란을 일으킬지도 몰랐기에 헤롯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아주 잠시 잠깐은 근심하기는 했어도 술기운에서인지 아니면 거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결국에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살로메에게 안겨줍니다. 헤롯은 이미 사람들 앞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들어주겠다 약속을 한 후였기에 살로메의 요구를 안 들어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요한은 한 여인, 그것도 소녀의 춤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거나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사람의 목숨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가장 소중하기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살로메와 헤로디아는 사람의 목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요한이 그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죄를 책망하며 심기를 어지럽히는 비난의 화살을 던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로디아는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2세 이하의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예수님을 애굽에까지 사람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던 장본인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에돔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로마의 가문하고 연결이 됩니다. 로마의 가문. 근데 그 가문이 하필이면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는 대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그의 이복 동생은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라는 여자가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헤롯의 다른 말로 하면 조카딸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헤롯 빌립이라는 삼촌과 결혼을 헤롯 빌립은 누구냐면 본문에 나오는 헤롯의 동생이었습니다. 결혼하여 살다가 실증이 나자 아마도 남자가 매력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헤롯과 다시 결혼해서 그의 아내가 됩니다. 헤롯의 아비였던 헤롯 대왕에게는 수많은 아들들이 있어서 가문은 번성했을지 몰라도 그의 가문은 근친 상간으로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헤로디아는 게다가 음란하고 불결한 여인이었는데 본래의 남편을 버리고 헤롯을 유혹하여 결혼까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 만날 때마다 그 두 사람의 죄를 아주 공공연하게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누구보다도 요한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결국에는 요한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에 대한 미움 때문에 딸인 살로메를 통해서 요한의 목을 요구했던 것이며 결국에는 요한을 죽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미움이 자리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인데 나흘 앞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이제 가족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근데 참 이상해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들은 다 예뻐요. 좋아 보여요. 나라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하고 우리가 관계가 어렵지 멀리 있는 나라들하고는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가족들에게는 서로 흠도 보이고 아버지가 실수한 거, 엄마가 잘못한 거 아이들이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은요 엄마랑 아빠를 전공하기 때문에. 또 반대의 경우도 성립이 됩니다. 자녀들의 모든 실수, 연약함 이런 부분들을 부모는 다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또 형제간에 왜 이물 없이 자라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장 많이 생각을 교환하기 때문에. 여러분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족들이 우애 있게 이번 명절은 지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발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되세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나오는 CF 나오잖아요.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이렇게 나왔어요. 항상 보면서 만나면 좋은 가족 돼야 돼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한 가족입니까? 장례식장에 보면 많은 자녀들이 울어요. 뭐 때문에 우는 줄 아십니까? 사랑할 수 있었는데 사랑하지 못해요. 존경할 수 있었는데 존경하지 못해요. 존중해줄 수 있었는데 존중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생각이 나서 막 울더라고요. 전부 다 가슴을 쳐요. 내가 못했다고, 내가 못. 이런 마지막 때에 그런 말씀 하지 않으시려면 최대한 공경해드리고요. 최대한 공경해드리고요. 많이 사랑하세요. 비록 종교가 달라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더 많이 여러분들이 헌신해주세요. 더 맛있는 거 양보해드리고요. 맛없게 보이는 것만 여러분들이 드시고 오세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게 잘못 사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그게 잘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밉더라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헤로디아는 요한을 몹시 미워한 나머지 그의 목숨을 빼앗은 것입니다. 야세에 의하면 정사는 아닙니다. 헤로디아는 요한의 목이 소반에 담겨서 올라오자 죽은 요한의 혀를 잡아 뺐다고 합니다. 여러분 혀를 잡은 요한의 이 목이요 잘린 상태에서 소반에 담겨서 이렇게 쟁반에 담겨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요한의 목을 다가가서 요한의 혀를 잡아 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뾰족한 바늘로 자기의 분이 풀릴 때까지 계속 찍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를 3대 악녀라거나 모르잖아요. 3대 악처 중에 한 사람으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크린에 사람의 목이 담겨서 어디에 담겨져만 있어서 그거 가짜거든요. 가짜인데도 우리는 힘들어요.
여러분들 거기서 은혜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왜 이렇게 천천할까? 아니, 그런 거 싫어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 보세요. 다가갔어요. 살아있는 거야, 이거. 사람의 목이야. 혀를 잡고 와서 뾰족한 바늘로 어떻게 찌릅니까? 볼 수도 없잖아요. 볼 수도 없잖아요. 요한은 아주 짧은 인생을 산당한 비운의 인물이었고 슬픔의 사람이에요. 딱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죽음은 허무했습니다. 아주 비참했습니다. 한 여자아이의 춤값으로 팔린 거예요. 잔치석상의 술자리에서 던진 농담 한마디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요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 이 사람 불쌍하다, 이 사람 안 됐다, 이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더 많이 들어요. 아, 요한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는 요한처럼 살 수 없으니까 도전을 받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는 복된 삶을 살다가 복 있는 사람이었고요. 복된 죽음을 맞이한 최고로 의로운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나오잖아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말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주 안에서 죽었던 거예요. 주 안에서 죽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요한은 도대체 어떤 복된 삶을 살았기에 요한처럼 살아야지 라고 하는 도전을 주게 되는 것입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죄를 책망을 하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모두에게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귀한 도전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죽는 그날까지 죄를 책망하며 살았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철저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당시 헤롯은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어요.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나라의 4분의 1쪽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이었어요. 실제로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아니었고요. 아무런 권력이 없었어요. 아무런 권한이 없었어요. 로마가 세워놓았던 허수아비 왕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서슴없이 죄를 범하면서 쾌락에 빠졌고요. 음란에 빠지기에 일쑤였습니다. 죄인 중에 아주 악한, 죄질이 아주 나쁜 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헤롯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며 책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는 하필이면 사람들의 죄를 책망을 하면서 주의 길을 준비했던 걸까요? 다른 식으로도 준비할 수 있잖아요. 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걸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는 있었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에 그분을 만나려면 그들이 죄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 있는 모습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죄 있는 모습으로는 주님을 못 만나요. 그러면 그 죄 있는 모습을 어떻게 벗어던져야 될까요?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세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죄를 상쇄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멀리 벗어서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설교는요, 핵심이 죄를 회개하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뭐라 그러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도 회개를 외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세례 요한이 똑같이 외쳤던 외치면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명절에 여러분들의 가족을 만나시면 웃으시면서 꼭 말씀하셔야 돼요. 회개하세요, 어머니. 그리고 빨리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야 어머니 소망이 있고요. 영원한 세상에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전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 나는 주일 예배, 오전 예배밖에 못 드리고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도는 더 잘해요. 신기해요. 열심히 했던 사람은 교회밖에 몰라. 그래서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세상과 짝짝꿍하면서 반은 걸치고 세상과 살았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알더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받은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오예배 같이 드리면 오예배 안 드리는데? 오예배 안 드렸어? 오늘부터 나하고 오예배 드리자. 자기 오예배도 안 드렸어. 근데 어떻게 날 전도했어? 은혜 많이 받아요. 세일에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3주 동안 기도해야 하는 거지. 내가 참석하고 싶은데 나는 안 하는데?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저도 예수 믿고요. 3개월 만에 제 친구, 지금 목사님 돼 있는 제 친구가 저를 전도했는데 이 친구 신방을 제가 갔어요. 3개월 만에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교회 나오라고 제가 신방 갔어요. 그때 이 친구 하도 어이가 없든지 저를 웃는 거예요. 그 친구 담벼락에 기대면서 웃는 거예요. 너 왜 웃냐? 그랬더니 이거 거꾸로 된 거 아니냐? 그러더니 원래 그러는 거야. 내가 읽은 성경에는 그런 말이 쓰여있더라.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이 된 자가 먼저 되고.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그래서 요한은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예수님의 오시기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모범을 보여야 될 왕이라는 사람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죄를 서슴없이 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않고 헤롯이 다스리던 지역인 갈릴리까지 찾아가게 되었던 것이며 그의 죄를 여지없이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요한은요, 유다에서 태어났고 주로 유다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고 있었기에 헤롯의 죄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해도 무방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어요. 당시에 유다 나라는요, 유다와 갈릴리로 나누어져 있었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도 4명씩이나 되어서 여러 명이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게다가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촌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 촌사람들 무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놓고 무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요한은 갈릴리 사람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했던 것이며 헤롯 역시 그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 정도밖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으로 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헤롯을 책망하기 위해서 갈릴리 땅까지 찾아갔던 것이며 그의 죄를 망설이지 않고 책망을 했던 것이며 그로 인해서 그는 순교의 죽음을 당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요한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명백한 죄다라고 하는 죄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를 책망했던 것이며 그의 죄를 책망을 하다가 어김없이 그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죄를 책망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무턱대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죄인으로 몰아세운다거나 저 사람은 회개해야 돼 라고 말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함부로 간섭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가지고 저는 정말 틀린 거예요. 세상의 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저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회법이라는 것은요,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최대한의 양심이 아니에요. 최소한의 양심입니다. 사회의 법을요, 나라의 법을요, 국가의 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기소당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의 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대한의 양심이 아니에요. 법이라는 건 최소한의 양심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의 양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히 민주공화국이에요. 민주공화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주권은 국민에서 나온다는 것이고요. 모든 것을 민주적으로 정치하는, 법으로 정치해가는 민주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정치를 해나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입니다. 그러면 이 헌법적 기초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대로 따라가면서 믿어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내가 새로운 성경을 깨달았어. 위험한 것일 수도 있어요. 반드시 물어봐야 되고요. 그것이 보편 타당한 진리인지 아니면 특별한 진리인지 그것에 대한 분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말씀을 따라서 그러잖아요. 그러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할 줄 알아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면서 죽었으니 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고 이 얼마나 복된 죽음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어요. 둘째로 세례 요한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복된 죽음을 맞이한 복인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였기에 그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1절, 2절의 말씀 큰 소리로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이때는요 예수님만 살아계시고 세례 요한은 죽은 다음이었고요. 한참 전 일을 되짚어서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의사들도 고치기 힘든 병자들을 어김없이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여지없이 설파하고 있었습니다. 유다와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로 잔뜩 부풀어져 있었고 흥분이 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요 헤롯 왕의 귓전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소문을 들은 헤롯의 반응은 다른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하고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신기하죠. 다른 사람들이 야 예수님 메시아인데 막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지은죄가 있는 이 사람은요 뭔가 찔리는 것이 있었는지 이 사람은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딱 듣자마자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다. 야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몹시도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흥분하고 막 기대감에 빠져 있는데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죽고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헤롯 왕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헤롯에게는 요한이라는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능력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아주 기이한 인물로 각인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죽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요한은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고 하는 사실. 세례 요한은 살아있을 때도 악한 사람이 이 헤롯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였는데 죽은 후에도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두려움을 주는 존재로 살아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주님의 일을 감당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예요. 진짜 선지자예요. 꼭 살아있을 때만 여러분 영향력을 끼쳐야만이 선한 사람이다. 이 사람 출세한 사람이다. 이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죽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더 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죽었다고 해서 쉽게 잊혀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죽어서도 헤롯의 양심을 흔들어대는 뒤흔드는 두려움의 존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살아서 모든 좋은 것을 누리며 원하는 것을 다 해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것에 비하면 세례 요한, 예수님, 엘리야, 엘리사, 모세 이런 사람들은 전부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이 어떤 것에 보니까 유튜브에 떠도는 거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을 여러분들은 존경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쭉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었던가요? 하찮은 목숨 여러분들 존경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 그렇게 태어났던 분이 예수님이었고요. 목수의 아들로 지지리도 못나게 지지리 궁상으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3년 동안 복음을 외쳤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은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 죽여버렸어요. 십자가는 이때 당시 저주의 죽음입니다. 오늘날에 이런 죽음을 누군가가 맞이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분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다 간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진정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살아서는 사람들의 양심을 깨우며 죄를 책망하던 선한 도전을 주는 삶이 복된 삶이 아닐까요? 죽어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닐까요? 이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진정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그래 일찍 조실부모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늦게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금수저로 못 살아요. 홀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밤마다 사자 울음소리, 밤마다 들려오는 곰의 발자국 소리,
어린 시절에 옷이 이게 가죽 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모피, 호피 이런 좋은 옷이기 때문에 약대 털옷을 입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옷이 없으니까, 입을 옷이 없으니까. 그걸 대충 걸친 거예요. 모르죠. 약대가 죽어있는데 그 털을 벗겨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것을 옷을 삼아서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자연식 고단백에다가 고비타민, 메뚜기와 석창을 먹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이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그게 다 하찮은 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복음을 힘있게 전합니다. 살아서도 영향을 주고 죽어서는 더 큰 영향을 행사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조선시대만 이렇게 거슬러 있는데 세종대왕 생각해보세요. 세종대왕 옆에서 조용히 숨지기면서 일했던 장영실 과학자, 그런 천민의 출신이었잖아요. 누가 알아줍니까? 그 옆에서 집현절의 학자들, 신숙주를 비롯해가지고 선상문, 정인지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던졌어요. 중기로 넘어가면 선조시대에 여러분들 율곡이, 유성룡 생각해보세요. 더 나아가서는 이순신상. 정말 저는 100년 전으로 거슬러면 아이고 1919년에 유관순 열사 생각해보세요. 10대의 소년들 10대. 얼마나 영향력을 어마어마하게 행사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을 탄생시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례요한은 죄의 길을 예배하는 광야의 소리였고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죄를 책망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순교자였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쓸데없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을 하다가 죽었기에 순교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해서 쓸데없이 남에 대해서 쉽게 간섭하지 말라는 내용은 나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을 책망을 했던 것이며 회개의 말씀을 촉구를 하다가 말씀 때문에 죽었기에 그는 분명히 순교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순교자의 영혼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데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을 향해서 순교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요한의 죄를 책망했던 것은 아주 성급한 일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이 그의 죄를 책망을 했던 것은 헤롯이 회개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은 진실로 헤롯의 영혼을 사랑하던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불타는 사랑이 있는 목자는요, 그의 가슴속에 사랑이 불타오르게 있기에 어찌 죄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릴리까지 쫓아갔던 것이며 그의 죄를 여지없이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책망은 성급한 것도 아니었고 죄송하지만 주제 넘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헤롯이 그의 기대를 저버렸을 뿐이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사람에게는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되고 사람을 믿어서도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틀린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산단 말입니까? 부모를 믿지 못하잖아요. 무슨 재미로 삽니까? 친구를 믿지 못하고 가족을 믿지 못하고 교회 식구들을 믿지 못하면 그게 어디 사는 것입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힐까 염려가 되어서 사람을 믿지 못한다면 어찌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의 손에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특징이 있어요. 믿음의 나라입니다. 신뢰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일을 소리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안 되죠. 하나님은 믿지 않고 사람을 믿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도 신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람을 신뢰하는 일을 소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사람을 믿었다가 실패한 적이 있어서 사람을 믿지 못하고 있나요? 계속해서 낭패와 실망을 당한다고 해도 사람을 신뢰하는 일을 거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하고 사람들 사이에 금이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짓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죠. 사람을 믿지 않으면 대신은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믿지 않으면 손해도 안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을 믿지 못하면 두 가지 손해를 보는데,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 못 봅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사람에게 투자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는 거 못 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은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늘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만 쳐다보는데 그 마음속에 무슨 평강이 자리를 잡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이유상종이야. 내 편이 아무도 없을 것 같죠? 내가 누군가 손해보면서 내 급하는 편 들어주잖아.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 편 만들어 주시다. 할렐루야. 내 편 된다니까요.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시어머니가 내 편이 될 줄이야. 이건 놀랄 일이에요. 역사는 바뀌어요. 인간은 드라마하고 같아요. 인생은 잘 보세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잖아요.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 경험 못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느 장로님이 어느 집사님에게 돈을 빌려줬다잖아요. 계속 망하는 거예요. 몇 번에 걸쳐서 그 집사님이 그런데 계속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성도인들이 그 장로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장로님, 이번에도 또 뜯길 텐데 왜 돈을 빌려주시니?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내가 빌려주지 않으면 내가 지금까지 빌려줬던 돈을 누구에게 받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받는단 말입니까? 나는 이미 오래전에 이 집사님에게 내 돈을 줬기 때문에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이 집사님의 손길을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집사님이 될 때까지 밀어줄 것입니다. 나중에 성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몇 배로 돌려받았죠. 몇 배로 돌려받았죠. 율리우스 시저 그랬잖아요. 율리우스 시저는요 40이 되기 전까지 중대장도 못 해봤어요. 로마는 군인이 지배하는 사회였어요. 거기서 중대장이 못 된다. 게다가 그의 가문은 네노라는 율리아 가문이 아니었어요. 허접한 율리아 가문이었어요. 그런 가문에서는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어요. 대학을 집어넣습니다. 없는 가문에 다 뛰쳐나요. 다 도망쳐나요. 40이 넘도록 중대장 한 번도 못 해봐요. 근데 그에게는 훌륭한 친구 한 사람이 있어요. 마르쿠스라고. 이 사람은 로마의 제일의 장사치였어요. 시저가 돈 빌려달라면 다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시저는 한 번 빌렸다면 거액의 돈을 빌리는 것이겠습니다. 근데 몇 년 있으면 다 까먹는 거예요. 10몇 살 때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해요. 20년 넘게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한 푼도 갚지를 못해요. 한 번은 시저가 해적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시저의 목부터 치겠다. 그리고 가진 거 다 뺏겠다. 딱 그러니까 시저가 딱 맞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미련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해적이라더니 역시 머리가 나쁘구나. 나를 모른단 말이냐? 너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러냐? 내가 이래봬도 너 혹시 그러면 누구는 아니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로마 제일의 갑부를 우리가 모르겠느냐? 그 사람이 내 친구이라 미친놈이라고 막 그래요. 야, 손해보는 짓 하지 않는다는 너희들이. 그래서 내 목숨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한 번만 해봐. 내 말 들어봐. 편지 한 번 써봐. 내 친구에게 편지 써봐. 그리고 너희들이 요구하는 거액의 금액을 거기다 써서 보내봐. 오나 안 오나. 오면은 내 목숨 살려주고 안 오면 내 목숨 거두어라. 그때 가서 내 목숨 거두어도 괜찮지 않냐? 감옥에다 가두고. 마르쿠스가 갚았을까요? 안 갚았을까요? 시저와 함께 삼부정치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인물이 갚아줍니다. 그때 시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은행에서 거액의 돈을 빌리면 VIP가 돼서 은행을 핸딩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빌리면 은행에 끌려갑니다. 시저가 이 말을 했어요. 자기가 마르쿠스의 말을 다 움직인 거예요. 마르쿠스. 나중에 시저가요, 삼부정치만 같이 했던 것이 아니고 갈리아에서 전쟁을 벌이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됩니다. 로마 제1의 부자가 돼요. 자기가 빌렸던 돈은 몇 배를 다 갚아줍니다. 전체를 다 갚아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도 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다 거두어줍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 아들의 장례를 다 치른다고 했어요. 이게 성도가 사는 삶이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조금의 눈앞에 손에 여러분들 마음이 상하지 마시고 제발 멀리 바라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세례요한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도 누구보다도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복된 삶을 살다가 복된 죽음을 맞습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필망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헤롯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체의 나라 페트라의 공격을 받아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 일로 해서 로마 황제의 질책을 받고요. 미움을 받아서 프랑스 리옹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때 헤로디아도 같이 끌려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추운 겨울날에 얼음 위를 걸어가다가 얼음이 깨지는데 얼음이 날카로운 얼음이 순식간에 깨지면서 그의 목을 쳐버렸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직사했대요. 목이 딱 해서 물고기의 밥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 살로메의 운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어져 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번 명절 때 죽으면 죽으리라 예배 꼭 드려야 되겠다 각오하시고 가보세요. 안 믿는 부모라 할지라도 안 믿는 형제라 할지라도 내가 맞이야 그럼 내가 장손이니까 내가 예배 드릴 테니까 예배 드립시다. 내가 예수 믿어요. 외쳐보세요. 아니면 거꾸로 돼요. 내가 둘째입니다. 형님 내가 예수 믿어요. 우리 이제 집안이고 예수 믿읍시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아니 뭐 기독교만 해외에서 들여온 것이 아니에요. 유교도 한국의 것이 아니잖아요. 불교도 한국의 것이 아니에요. 다 수입해온 수입산들인데 그 중에서 제일이 내가 봤을 때는 기독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 드립시다. 아마 예배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여유를 가지세요. 이깁니다.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승리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에 잘 보내시다가 주일날 다시 만나시고 주일날은 꼭 오늘 목요일부터 시작되잖아요, 명절이. 아무리 시골에 가시더라도 제발 토요일날 올라오시고 여러분 자리 지키시고 사명 지키시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리, 할렐루야. 기도로 승리하셔야 돼요. 이 가을날에 열매 딸려내면 어제도 태풍이 지나갔잖아요. 얼마나 많은 피해를. 여러분 서울 하늘에만 160몇 군데 종탑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화할 때 어떤 집사님 목사님 괜찮아요. 이 종탑 우리 교회 종탑은 괜찮습니다. 그래 글쎄 한번 올라가 보고 무너지는 소리 내가 안 들었어요. 사실은요 저는 목요일날 아침에 일본 가서 금요일날 밤 비행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수요일날 억수로 비가 쏟아졌잖아요. 공농사 이사 가서 평택으로 이사 가셔가지고 신방 예배 드리고 올라오는데 제가 이 차를 우리 전도사님 못 뺄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뺐어요. 빼고 전도사님이 인수인계 하니까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 비 그칠 때까지 내가 운전하는데 교회 올 때까지 비가 안 그치고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왜냐면 여자분들은요 빗속에 운전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제가 딱 붙잡고 왔어요. 안전하게 교회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걱정하게 목사님 내일 아침 오전 비행기로 일본 가시면 되게 어떻게 합니까? 근데 햇빛이 쨍쨍하다. 금요일날 밤에 쨍쨍하더라고요. 새벽부터 비가 쏟아지는데 새벽부터 비바람이 몰아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시는 여러분들 지켜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그 목자를 믿으시고요. 주님 손 붙잡고 가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붙잡을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꽉 붙잡고 안놔주실 테니까 놔달라고 발버둥만 치지 마세요. 놔달라고. 그럼 주님이 딱 붙잡고 승리와 영광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찬송 부르겠어요. 324장이에요. 324.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